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4장입니다. 고앗 자손의 임무.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복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장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맡을 것은 등위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시성물에 접근한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게르손 자손의 임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회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을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무라리 자손의 임무.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레위 사람 인구조사 모세와 아론의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민수기는 역시 사람 숫자 센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오늘은 고앗 자손이라고 하는 특별히 성전을 이렇게 성막들을 옮기고 그럴 때 맡을 그 자손들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계수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하나는 계수하는데 모든 사람을 계수하지 않고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참가할 만한 자를 계수하라. 뭐 중간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길 때는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탤런트를 갖고 그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탤런트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걸 여러분에게 주실 때는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재능대로 잘 쓰임 받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재능도 더 빛을 발하고요. 그 섬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거는요. 정말 중요한 걸 맡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글쎄 이런 것까지도 뭐 관리해야 되냐 이런 것들 맡은 사람들도 있어요. 계수해서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주 작은 것도 사람들을 똑같이 계수하고 할 만한 사람을 담당해서 그것을 맡기고 큰 일을 맡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마다 저거는 굉장히 큰 일이니까 중요하고 이거는 적고 그런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마음 아주 작은 것도 남들이 관심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소중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행여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 쉽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야 저런 것까지도 우리가 관리해야 돼 할 만한 것까지도 통일하게 사람들의 감당할 만한 사람들의 그 나이며 그런 사람 찾아서 계수해서 다 맡기는 걸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지 특별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 말씀 오늘 그렇게 깨닫게 됐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혹시 또 기도 제목 또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역을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은 오늘 일이 아니라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세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세종에 우리 교회 세터민들이 좀 나오고요. 또 지역마다 그 세터민들의 모임에 무슨 책임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종에 세터민들의 그 모임의 회장 역할을 하던 남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종교회에서 세터민들을 위한 사역할 때마다 종종 오셔서 함께 참여하고 뭐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터민에 관심을 가져준다고 기뻐서 그렇게 오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6월 초에 돌아가셨어요. 홀로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걸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주변 사람들이 그댁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신고를 해서 결국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근데 이제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또 탈북민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결국 장례 예배가 되고 상주가 보니까 통일부 직원이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세종에 있는 사역자들이 또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 장례를 마지막까지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이 예배드리고 우리 북한의 복사역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들 대전에 있는 또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교우들도 참여하고 또 세터민 우리 교회에 있는 세터민들 그래서 아주 그분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예배까지 잘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통일부에 있는 직원이 이렇게 세터민 장례식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장례를 잘 치른 적이 없다고 감사하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세터민들이죠. 탈북한 사람들 4만 명이 채 되지 않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언젠가 그분들이 북한이 통일되면 남쪽에 있는 크리스천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된라고 보낸 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세터민들을 위한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세터민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쪽에 와서 쓸쓸히 홀로 인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움이 이제 없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